장사되신 지 사흘 만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지 10일 후에, 그러니까 처음 부활 시작부터 생각하면 부활 후 50일째 오순절이 되던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즈음이 다음 주가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일 즈음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때에 해당합니다. 개신교의 어떤 절기에서는 승천에 대한 그 절기를 크게 다루지는 않지만은 가톨릭 같은 데서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죠.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지켜보는 그때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승천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교 신학의 한 분야가 조직신학이라인데, 이 조직신학은 교리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지상에서 땅속으로 이 땅으로 내려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비하의 신분이고 또 하나는 승귀의 신분입니다. 이 비하라는 말은 비천하게 떨어지는 신분이고, 승귀는 올라가서 귀해지는, 귀하게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려오고 떨어지고 올라가는 그것이 이 땅의 그리스도에서의 사역 신분 속에 두 가지가 나타났다. 먼저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린 아이의 몸으로 탄생하신 것, 이것부터가 비하의 신분이죠. 그리고 십자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달리기 싫어하고 어쩌면 가장 저주받는 그런 처형, 십자가에 달리신 것, 이건 낮아지심의 기간이죠.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비하의 신분이 되셨습니다. 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승귀의 신분은 무엇일까요? 이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죽으면 끝이 나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다시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영원히 거하시는 높아지심의 기간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승귀의 신분이 되셨다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승천, 하늘로 올라가심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높아지심을 알리는 어떤 그 전환점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승천이 없었다면은 어쩌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는데 그것으로 계속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람들하고 계속 사시면은 사람들 속에 예수님은 뛰어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부활했고 나사로도 살아났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사람 하나로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거죠. 이제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땅에서 비하의 신분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본래의 신분으로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구속의 과업을 완성시키는 사역이었습니다. 비하의 신분에서 승귀의 신분으로, 다시 말해서 낮아짐의 신분에서 높아짐의 신분으로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지극히 낮아지셨다가 다시 지극히 높이 오르신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일을 설교합니다. 에베소서 4장 9절입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오셨다라고 했죠. 내려오셨으니까 올라가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과 동료로 취급하시고 한순간 예수님께서 버리셨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 당신께서도 그 순간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여길 만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죄인과 동료로 취급하시면서 처벌하셨고 우리 죄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최저점입니다. 우리가 포물선을 그리면 위로 볼록하게 아래로 볼록하게 나오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밑으로 꺼지고 있는 포물선의 제일 밑에 점입니다. 최저점. 예수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낮아짐의 최저점입니다. 이 최저점을 그리스도께서 통과하게 하신 후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기 시작하십니다. 포물선이 최저점에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를 다시 살리시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40일간을 제자들과 동거하게 하셨다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하늘로 올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로 회복시키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과 히브리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성경이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승천을 증거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주로 회복되셨고 만유의 주로 당신의 권자를 회복하셨다는 뜻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예수님의 승천이,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심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자주 표현한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이 없습니다. 낮아짐 없이는 높아짐 없습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교훈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꼭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처럼 여러분들도 스스로 낮아지신 십자가 지는 사람들 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영광을 얻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유명한 구절이죠. 영어 단어에 commencemen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졸업식이라는 단어입니다. 학위 수여식이죠. 이 단어 뜻이 있는데 바로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졸업식으로 생각해 보면 졸업식에서 파생되는 다른 뜻이라면 아마 우리는 일반적으로 끝 종결이 맞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시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일까? 아마 한 단계가 끝나는 것이 완전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배움이 다 그렇죠.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다 마쳤다고 표현하는 사람은 아주 교만한 사람이죠. 한 단계가 끝이 나면 또 다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졸업식은 한 단계의 끝임과 동시에 세 단계의 시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commencement는 졸업식이자 뜻이 또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속사에서도 이 원리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이라는 것이 구속사의 한 시대의 졸업식이었다면 동시에 예수님의 승천은 구속사의 새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주님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행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완성 성취되었고 이제는 예수님 대신 오실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새 역사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과 함께 사는 시대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봉독했던 주님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권능이 없으면,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 사람들은 전혀 떠나지를 못할 겁니다. 떠나는 것이 두렵고 떠나는 것이 불편한데 왜 떠납니까? 그런데 성령의 권능은 우리를 떠나게 합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는 것, 성령의 권능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제자들을 떠나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유익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같이 계시는 게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계시면 좋을 텐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셔야지만이 이 구속사가 새롭게 전개되는 겁니다. 당신께서 승천하셔야만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의 새 전기가 도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승천 사건 이후로 제자들은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과 동행하면서 전도의 사명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성도님들, 그때의 제자들처럼 오늘날의 우리도 역시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시대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 분은 성령이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지금은 성령과 함께 가는 시대입니다. 그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를 더 잘 믿게 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고 예수를 전파하게 합니다. 이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당부처럼 우리도 역시 지역과 인종의 편견을 뛰어넘습니다. 인종과 지역을 뛰어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두가 보배로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역을 뛰어넘고 인종을 뛰어넘습니다. 세계 만방, 세계 만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새 시대에는 새 일꾼이 필요합니다. 구속사의 새 시대에서는 또 새 소명자를 찾고 있습니다. 새 소명자, 누군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과 동행하는 새 소명자입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새 소명자, 복음 전파하시는 새 소명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 중에 또 하나,
그것이 종말에 이루어질 예수님의 재림의 예표입니다. 예수님 꼭 그대로 오실 겁니다. 제자들이 보았고 이 제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날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우리는 제자들의 목격을 성경을 통해서 그대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체험하고 있는 우리의 그 목격담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목격담이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져 가시는데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제자들은 구름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애써 보려고 했습니다. 안 보이는데 보려고 자리를 옮기고 손을 들어서 눈을 햇볕을 가려보고 했을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보려고 했지만 그때 두 천사가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두 천사가 말을 하면 천사를 바라봐야 되니까 예수를 찾으려는 시선을 이제 내리게 될 겁니다. 천사는 말합니다.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고 말입니다. 성도님, 이 구절의 의미의 중요성이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승천에만 이목을 집중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대신 이 승천 너머의 사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주신 것과 똑같게 동일하게 다시금 이 땅으로 강림하신다. 이 재림의 사실에 주목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해가 뜨는 거, 해가 지는 거, 아침 해가 떠오르는 건지 해가 지는 장면인지 참 모르겠더라고요. 바닷가에 가서 아침에 해가 떴는 부분과 저는 잘 모르는데 저녁에 해가 지는 거하고 사진으로 보면은 어떻게 알까? 뭐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진으로 봐서는. 그런데 그와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날 예수님 올라가신 그 장면이 내려오는 장면으로 그대로 사용될 것이라고 천사가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예수를 기다리는 겁니다. 구름 가운데서 올려져 가지고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으시는데 이제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께서 구름 사이로 쑥 내려오시는 게 보이게 될 겁니다. 그대로 반복이 될 겁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이 승천이 실제 일로 나타났으므로 이제는 주님의 재림 역시 장래에 실제로 나타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정말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 남았습니다. 그게 주님의 재림입니다. 여러분, 약속들,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들 하나 주님의 재림 빼놓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몇 프로가 이루어졌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99.뭐뭐뭐 될 겁니다. 세상은 그런 거 좋아하죠. 뒤에 퉁 치면은 100%입니다. 약 지금 현재 100%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이 마지막 이거는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들 기본적으로 뭐 90%, 85% 그래도 그거는 신뢰할 만하다. 그거는 믿어야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100%의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했습니다. 이 히브리서 9장 27, 28절에 나오는 표현을 NIV 2011년 판의 영어 성경에는 He will appear a second time이라고 합니다. 그가 두 번째로 나타나시리라. 첫 번째는 언제 나타나셨나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아기로서 나타나셨고 33년간 우리 사람으로 살고 계셨던 그 모습이 첫 번째 나타나심이었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심이 이제 곧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행복 나눔 전도 축제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행복 나눔 전도 축제일, 아주 귀중한 날이죠. 그런데 동시에 아주 악재가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부처님 오신 날 연휴입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선택의 가치가 있나요? 행복 나눔 전도 축제로 올 것인가, 부처님 오신 날 연휴를 즐길 것인가, 이게 선택의 가치가 있나요? 여러분 분명히 행복 나눔 전도 축제를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들 영혼들과 함께 오십시오. 그런데 우리들이 평생 50년, 60년 교회만 살다 보면 친구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다 압니다. 말 걸어볼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 다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도 안 된다는 거 압니다. 전도하시는 최대한을 다 해보시고, 나는 전도할 사람도 없고 그냥 부처님 오신 날 연휴니까 교회 나가면 그보다 빠지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거는 부처님 오신 날을 기다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음 주는 전도를 못하더라도 무조건 앉아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 오시는 분들을 모두가 축복하고 맞아주는 축제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우리는 주님의 성천을 직접 목도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천을 그러나 역사적 사실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러기에 또한 주님의 재림도 분명한 약속으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재림 더 대망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세상 재밌습니까? 뭐 때문에 그리 재밌습니까? 재밌는 거 다 정리하십시오. 주님 기다리는 것보다도 더 재밌게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주님 재림을 대망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마지막 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성도들, 이러한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